특별히 이번에 이 복음이란 주제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와 또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음은 위대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사람인지 확실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였고 구원받으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나요? 아리까리 할 수가 있나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표현에 보면은 소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은 사람하고 눈을 뜬 사람하고 비슷하겠어요? 비슷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봐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비슷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건 다 쏘아도 괜찮은데 이 복음만은 쏘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2시간인데 오늘은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복음 내용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둘째 시간에는 구원받은 증거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만 복음에 확실하게 서면은요, 한국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드린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물론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정말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뭐냐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가면은 이거는 구도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가, 어떤 분은 그래 생각하는 그 자체가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칭의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고, 우리가 성도 말씀, 복음 말씀,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지.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난 자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은 다 복음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 능력이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도, 사실은 성도 교제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중심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허락되는 시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성경 다 찾아서.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을 했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넓다. 예?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21절 보면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귀신 쫓아내 봤어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난 이거 여러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인자의 이맘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악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학자 따라 좀 다릅니다만 5억 이상이 살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보고 지역교회 발달해보면서 요즘 그걸 제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번에 참석한 여러분들만이라도 확실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생활해가고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참 가까이 왔어요.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은 많이 교제를 봤는데 거의 복음은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가져갔다. 난 죄 없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예? 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볼게요. 예? 죄 없으면 천국 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방받았다 하는 사람 수없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조금만 얘기해보면 죄사함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어요. 야,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임 안에도 확실한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제 지역교회 가면은 요즘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복음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좀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수십 명 모여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 확정시켜 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에 마음이 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대마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스스로 분별을 해봐라. 그러면요, 참 제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확실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말한 분명한 복음이 확실하게 서면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한 부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아시지요?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이지만은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끄러워서 일반적으로 사는 물 있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도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목은 마른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물결로 나올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생수를 소개했죠? 그렇죠? 생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생수가 무엇이었나요? 예? 생수가 무엇이었나 하면 안 되죠. 생수가 누구였나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죠. 그렇죠? 자,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예? 아시잖아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사람이 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린 일이었습니다. 마시도 목마른 그 물동이를 버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 자기의 내면 세계 속에서부터 생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뭐 했나요? 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이거야.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전도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자랑하라 해서 하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은 위대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좀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확실한 어떤 계율을 흔들지 않는 위대한 복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조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그렇죠? 무슨 길을 알려주는 겁니까? 예? 어떤 길을 전해야 됩니까? 서울 가는 길 전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전하는 게 전도죠? 예? 예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거듭나는 길,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아닌가요? 맞죠? 이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요, 확실하게 변화된 계기를 한마디 얘기해 주시던데, 회사 다녔어요. 구원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는데 회사 동료가 어느 날 딱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묻더래요. 당신은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지옥 믿어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당신 정말 지옥 믿습니까? 묻더래요. 그런데 믿는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해가지고 당신 정말 믿느냐? 그럼 어떻게 당신이 전도 안 할 수 있느냐? 진짜 당신 지옥 믿느냐? 당신 어떻게 지옥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울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다가 이분 삶이 변한 거예요. 이분 어느 큰 교회에 우리 모임에 있습니다. 전도 책임자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믿습니까? 믿으세요? 지옥 믿으면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지옥 믿는 전도 안 하는 건 지옥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길을 아십니까? 지옥을 면하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 정말로 아나요? 여러분 자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잠잠할 수 있나요? 예?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잠잠해요? 그래서 전도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길을 안다면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는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관계 회복.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어 있고 막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첫째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내려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믿고 안 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내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누구를 알게 돼 있다? 내 자신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뭐냐? 자,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조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59장 1절 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문제가 뭐죠? 뭡니까? 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죄가 뭔가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회개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 이게 분명치 못하면요, 회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서야 확실한 능력 있는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죄가 뭐냐? 제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아담이.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죄는 그냥 열매 하나 먹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째가 뭔가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이와 같은 죄, 그래서 정말 죄를 알면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값이 정해진 거 아시죠? 죄의 값이 뭔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 누구를 싫어했고 온갖 도덕적인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악한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얼굴도 들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정말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나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적이 있나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선행돼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이 부분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죄인인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죄인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죄 없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이 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가져갔다고 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받아들이니 그의 삶이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하는 회개 일어났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뭐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이래도 저래도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죄 덩어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때 저는 정말로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은 4대째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가 둘이면 집안 망한다, 인간도 망한다, 제가 그걸 계속 그래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정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17시간을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걸 말 안 해도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요, 오늘 교제를 끝내자 하더라고요. 그때 제 시골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그래서 형제님 발을 붙잡고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난 이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제가 애원을 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교만해서 기고만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주범이더라 외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거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을 때 정말로 세리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했구나. 이러한 나를 향해서 오늘까지 참아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고 제가 새벽 3시 돼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내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 중보자가 몇 명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이게 맞아요.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성경에, 제가 시간 관계 찾지 않을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 따르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최소한 복음이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음이 그냥 내가 제사함 받은 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이 예수님을 얘기하지 말래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것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마주보다 크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그분의 낮아지심, 날 사랑하심, 이거는 어떤 눈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위대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제사 받으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나보고 단 하루만 개미가 되보라 하면은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거하고 내가 개미가 된 거 비교가 안 되지만 견딜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입어야 했어요. 아시잖아요. 왜요? 왜요? 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뭘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했다 이것입니다. 마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한 몸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설명하실래요? 예?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이 얘기를 우리가 안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입니다. 말없이 그렇게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제사만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옵시다. 따라합니다. 제사함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십자가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 물어볼게요.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따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내 죄의 값을 십자가 피 흘려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갚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부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지불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의미 없어요. 또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살아나지 아니했으면 인류의 죄가 사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세요? 아십니까? 왜 그런지? 예? 왜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누구라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석가 공자면 이제 안 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피조물하고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합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주만이 사망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냐 아니냐는 그의 죽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내가 아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분이 이제 우리는 누구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한 5분 정도 더 마치고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잘 보세요. 뭐가 되는 권세 줬습니까? 예? 자, 여러분, 나는 항상 요즘 그 한 단어에 매일적했습니다. 따른다. 권세. 하나님의 아들만 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게 한 거 아닙니다. 뭘 주세요? 권세 줬습니다. 권세가 뭔가요? 권세가 뭐죠?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셨다요? 권세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가 말씀드리면 첫째,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이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 구원받아 가면 난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맨날 그 삶을 사는데 그래도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갔다. 아니옵시다,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시기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힘입니다. 세력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누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죄 짓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들립니까? 들립니까?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만일, 따라합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뜻이 뭔가요? 예? 우물거리지 말고 만일 뜻이 뭔가요? 실컷 얘기하더라고. 만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를 밤낮으로 짓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가능성이 거의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자다가 거짓말 한 번 한다든지 웃자다가 미워한다든지 하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 이해가세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요, 다른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권세들을 부여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게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자는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십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요래 말고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예, 오늘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입니까? 예, 10분 쉬고 이제 구원받은 정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위대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고 더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